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번 손도 잡으실 때 이 손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길 빕니다. 이렇게 딱 서서 나는 아무하고도 안 하려합니다. 그런 분도 강림절, 대림절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절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란 설렘, 또 요즘 표현하면 짙은 커피 향기처럼 마음속에 아련히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가서 옛날 글을 배우는데 그리움에 대한 글을 배웠습니다. 다는 못 외우지만 첫 글에 이런 거였어요.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나는 산 접동새 같으니이다. 뭐 이런, 그건 아마 임금님을 귀양 나와가지고 아마 임금님을 그리는 노래였다 그러고요. 또 장해간 서방님이 안 늦게 들어오니까 이렇게도 그리워해요. 달아 높이곰 돋으사 머리곰 비춰보시라 어강돌이.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이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박재상이 일본으로 사신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아내가 바닷가에 서서 매일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멩이가 됐대죠. 그래서 망부석이 됐답니다. 이렇게 그리움이란 얘기는 어디에서나 그 그리움은 그 결과가 기쁨으로 만났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어른들의 인간의 한 세상 살면서 한 그림으로 볼 때 그 그림 속에 담겨진 그리움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독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예배당 마당에 두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분은 나이 많은 동상이고 한 사람은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의 배가 특징이 있는데 배가 불러 있어요. 나이 많은 그 노인에게도 배가 불러 있고,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엘리자벳이고 하나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서로 반가워하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왜 그 동상을 세웠을까? 그 동상을 그 교회의 심볼로 내세운 이유가 뭘까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오면 말씀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교회다. 뭐 아멘 안 하셔도 돼. 여러분, 엘리자벳이 얼마나 아기가 갖고 싶었습니까? 근데 돌 계집 성녀, 그래서 그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가지지 말아야 할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거는 이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두 이야기가 다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또는 대림절을 아드벤투스, 기다림이라, 오심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시고 있다는, coming, 오시고 있다는 걸로. 누가 오시는가?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 누구에게 오시는가? 구체적으로 내게 오신다. 이것이 성탄절까지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돌을 많이 닦은 분이 들어왔더니 밑에 있던 그 제자가, 선생님 지난 겨울 뭐 했습니까? 아침엔 죽을 먹고 낮에는 밥을 먹었네. 자네는 뭘 했는가? 예,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끝이래요. 이게 뭔 얘기가 이래?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구체적인 곳에서 진리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내 마음 안에 오시는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카드와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이 있어도 그 성탄의 예수님은 그 집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예수는 메시아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친구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심인데 뭘 빼놓고 왔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죄만 빼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그래서 이거를 초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처음 오신 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는 걸 뭐라 그러느냐? 재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뭡니까? 현재고 바로 여기에서 내게 다가오심, 내게 다시 태어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연극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어느 시골에서 선생님이 글을 썼대요. 각본을 썼는데 근데 그 동네에 제일 모자란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계속 교회 학교 아이니까 끼워주려고.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간단해. 한마디요. 방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은. 예?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요셉이 여기 이제 배에다 뭘 넣고 연극을 끝에 할 때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다 물으면 다 없다 그러는데 이제 이 조금 모자라는 친구가 대답할 차이가 됐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냐면 저희 집에 방이 있어요. 오시면 저희 집에 모실게요. 그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던 사람이 와 하고 다 웃었대요. 대본하고 달라요. 대본하고 다르면 이제 감독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고 통회했다. 연극 속에서는 방 없어요, 빈 방 있어요, 그럼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해야 할 그였지만 저희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요. 연극을 하면서 연극인데도 자기 삶에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모실 수 있었던 장애자 아이의 고백이 세계로 퍼져서서 우리나라도 올해 기독교계 그 전문으로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더라고요. 연극 배우가요. 빈 방이 있습니까? 다들 없다고 할 때 제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던 세금만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결산할 때라는 거예요. 인생 사랑을 결산할 때인데 임금님으로 오신대. 그때는 천사들과 함께 딱 와서 재판정을 딱 차려놓고 한 사람 이제 가부를 가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는 것처럼 갈라놓았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 그리고 그거 벌써 다 갈라진 거예요. 천사들이 갈라놨는지 다 갈라놓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고맙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서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그것을 너희는 상속받을 사람들이야. 그 얼떨떨했어요. 우리가 한 게 없던데.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양쪽인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그런 즉 한 적 없습니다. 하였다. 주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말씀이, 여기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대접받지 못하는 자, 히브리 성경에는 암하렛 땅의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그들에게 너희가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인간의 행위가 어려운 시절, 환경을 뛰어넘는 이 연약한 인간에게 긍정, 공감, 긍휼, 이것을 가지고 대한 사람, 자신도 견디기 어려고 버거운 때에, 자신도 살기 힘들 때에 함께 짐을 지어줄 수 있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던 사람. 나도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옆집에 며칠 굶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상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때 어느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이때를 재림의 때예요. 그 재림의 때까지 안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생활 안 하면은 어느 쪽? 염소 쪽. 우리가 언제 안 했나요? 염소 쪽 얘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보잘것없는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의 조건이에요. 강림절 시기는 이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 태어나 2000년 전인데 언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모실 때, 그때 우리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듯.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음악을 좀 들었는데, 프란츠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독일 미사라고 하는 미사곡을 썼어요. 예배곡을 썼는데, 그 예배곡 안에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이런 게 가사가 있어요. 기쁨이 넘칠 때 누구와 함께 나누며, 슬픔이 가득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리.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아가리. 이게 첫 번째 예배 찬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 쏙 빼버렸다고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따위 슈벨트가 있다고 만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금지.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게 해서 100년 동안 금지가 됐어요. 이 찬송을 못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슈벨트는 그것을 하나도 꿀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1824년 3월 28일 슈벨트의 일기예요. 신앙과 더불어 인간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다. 신앙은 판단력과 지식에 앞선 것이다.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가 써놓은 일기책에 믿음이 선행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자, 성탄절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저는 순결한 여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단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부탁에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 구체적인 생활 속에 어떻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로마서 1장 25절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좀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로마서 1장 25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현장을 아시고 대신 간구해 주신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의 현장을 마음에 그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초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림, 예수님의 오심이, 그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에 들어선 거예요. 그게 대대로 왔든지 3대 때 4대 때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한 달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가 아닌가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420년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기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연습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5절에 뭐라고 쓰냐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따라합시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은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수원종로교회 온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성탄의 빛을 바라보고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동방박사처럼 들에서 양을 치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저들에게 별빛을 보아주고 음성을 들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소리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 이 강림절 둘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살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기도만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깨서 들리는 음성에 책을 펴라 책을 펴라.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책 한번 펴봤더니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는 길로 돌아서는 길이 됐습니다. 쉐인호라고 하는 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서 자기 친구 게리 쿠퍼라고 불렀던 친구, SBS에서 일하던 친구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그냥 형님하고 저 형님 둘이 다 같은 반이었고 친구였는데 그냥 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병이 들었다 소리 듣고 어떡할까 하다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썼더니요. 그 친구가 암 투병을 하면서 그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눈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편지를 그 누이 동생이 또 편지를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거기 편지에 이렇게 썼대요. 야, 난 작가가 비싼 작가야. 내가 공짜로 글 쓰고 원고료도 못 받아서 너 빨리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원고료 수십 배로 갚아야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십 배가 아니라 갚아야지.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원고료 줘야지. 그런데 이 최인호 씨가 중국 간 사이에 그 누이 동생이 전화 왔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누이 동생에게 인호는 참 좋은 놈이야. 인호는 참 좋은 놈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인호 씨가 그 소설의 끝에 이렇게 썼어요. 내 이놈 내가 천국 가서 내 원고료 받아낼 거다. 너 원고료 떼먹고 갔지? 내가 천국 가서 내게 원고료를 받아낼 거다. 자가라 깜시야 게리쿠퍼. 그리고 자기 친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아직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탄이 와요 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성탄은 사랑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사랑을 나눠야 할 겁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를 보면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샘플을. 카드에 보면 외국 카드에 보면 이렇게 집에 밖에 이렇게 딱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거기다 촛불을 하나 이렇게 딱 창가에다 촛불을 켜놓은 그런 카드를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무슨 카드인가, 이게 왜 이런 걸 했을까? 뭐 독일은 성탄환이라고 해서 저 위에 달려 있죠. 저는 뭐 이렇게 성탄나무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십자군 원정 당시에 고향을 떠나면은 십자군을 갔다가 죽어서 오는 사람, 장애로 오는 사람, 찾지마다 오다가 죽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대요. 젊은이들이. 근데 한 집에서 성탄의 소식을 듣고 문에다가 촛불을 켜놨대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따뜻한 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 길 가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저희 집 열려 있어요. 들어오시면 따뜻한 한 끼의 식사는 드릴 수 있어요. 쉬었다 가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런 그림이었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무지무지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것보다 뭐 30cm가 밑에 좀 작대요. 그거 똑같이 하면 안 된대네요. 서울시청만큼 더 크게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서울이니까 조금 작게 하는데요. 근데 경기도에서 도와주고요. 경기도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해서 화요일 날 점등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행진도 하고 생명사랑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점등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더라도 하나 만드시면 아이들하고 좋고요. 그거 없더라도 한번 마음에 불을 켜보십시오. 오라 야곱의 족속들아 빛 가운데로 행하자. 성탄의 빛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향해서 아름답게 기쁘게 그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